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제목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복을 이 땅에 흘러가고자 하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곳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보니까 저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다 이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보시고 너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삶이 편해지고 또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주변 환경에 이렇게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데 육적 후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그렇게 하시게 되었죠. 바로 그것이 교회이죠. 교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제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데 하늘의 복을 이 땅에 흐르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도록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오늘 신약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이 땅에 흐르도록 하시죠. 유럽이나 북미나 우리 민족이나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주시죠. 왜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흘려보내라고.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하늘의 생명과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일어서야 될 그 다음 복들이 이제 생겨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백성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부르시죠.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시면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되게 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양조항교회, 또 지금 수요일 저녁이니까 전국에 있는 5만여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계속해서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회론을 아주 이제 면밀하게 가르치게 됩니다. 교회론의 이제 핵심이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다 깊게 풀어낸 부분들이 있는 곳이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됨을 위해서 이제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교회를 몸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교회는 몸이구나. 이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교회가 뭐야? 이렇게 했을 때 교회는 몸이다. 교회는 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바른 그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떻게 일하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등 교회가 몸이라는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보다 면밀하게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몸이라는 말씀 속에 첫 번째는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몸이다 이랬을 때 첫 번째 의미가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다. 이것이 교회는 몸이다라는 이 그 명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죠.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사람의 몸을 처음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하나의 수정체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몸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을 갖게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난자 따로 정자 따로 있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거기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변화가 없어요. 그냥 난자는 난자로 있다가 죽어서 배출되게 되고, 정자는 정자로 있다가 그것도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난자와 정자가 탁 만나서 수정이 되면 이상한 일이,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 이 수정체라는 그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 한 몸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 집단과 조직과는 다른 그러한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집단은 일이나 어떤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맺어진 집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 집단과 교회의 이 차이점을 모르게 되면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잘못된 그런 그 기준과 그 바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 일터에 나가서 이제 일하는데, 일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이익 창출에 있죠. 이익을 창출해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모든 사원은 그것을 목표로 밤낮 일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객을 왕처럼 모시는 것도 정말 고객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고객을 왕처럼 모셔야 매출이 오르게 되고, 또 그래야 사업이 번창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점점 본질로, 본심으로 만들어 가려고 기업들도 애를 쓰게 되는데, 어쨌든 모든 기업의 목적은 이익 창출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나 학원, 이런 곳은요, 상급 학교에 진학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이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게 되면은 애들은 다 학교로 가죠. 또 학원으로 또 몰려듭니다. 앞에서 강사 분이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막 필기를 하고 막 배워가고 막 이제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 성취되게 되면은 다 이제 흩어지게 되죠. 이제 우리가 졸업식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 하게 되면 만났다가 이제 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섭섭하기는 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너 어느 고등학교 갔냐? 이제 대학 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뿔뿔이니까요. 그게 뭐 지금도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뭐 연락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또 나름 그것을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모였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섭섭한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자기 삶으로 돌아가 가지고 또 자기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그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교회는 이제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 그래서 교회의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따지고 보게 되면 교회는 세상의 어떤 사회나 어떤 회사나 그 다음에 어떤 학원이나 이런 것과는 보다는 가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보게 되면 사랑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또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가면서 사랑으로 세워가게 되죠. 교회의 부르심도 어디에 있냐면은 사랑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돼요. 가정의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교회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이제 겪게 되지요. 마치 가정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찢어지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고통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물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헤어질 때의 아픔도 있지만 그것에 비할 바 할 수 없는 가정의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이혼이나 사별이나 이런 것을 인해서 깨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면요, 그 고통은 정말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신앙 공동체가 갖는 고통이 있어요. 고통, 기쁨도 있고 희열도 있지만 신앙 공동체로 인한 상실감과 아픔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왜 그러는가? 한 몸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한 몸 의식. 이 한 몸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도 있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통도 있고, 이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정은 생각과 가르침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니까요, 공동체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해도 늘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교회에 무슨 큰 아픔이 생기게 되면은요, 온 성도님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무거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 때문에 그런 거예요. DNA.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지으실 때 이렇게 교회를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기 때문이죠.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서로 사랑함의 계명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안양조항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왔지만 계속해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가정은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이 목적이니까. 남편이 좀 부족하고 아내가 좀 몸이 아프다고 여러분 그 관계를 끊지 않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함을 지켜가고 서로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그렇게 한 몸으로서의 이 교회의 이 사명을 지켜가는 저와 우리 안양조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자와 정자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수정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수정은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딱 수정이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어머니의 자궁에서 10개월을 머물게 되죠. 수정이 돼가지고 어머니의 자궁에 있지 않으면은요, 그건 또 이 생명력을 몸으로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사라져 버리고 없게 되는 거죠. 처음에 하나에서 시작된 이 수정된 이 수정체가 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10개월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생명은 이렇게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건을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저는 천지 창조 사건을 좀 하나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창세기 이전에 창조의 이야기만 성경책 하나만 있었어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데, 여하튼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속에 이제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사이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 이 운행이라는 이 의미는 마치 어미 닭이 달걀을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하신다 그랬을 때 차를 이렇게 운행하는 것처럼 그런 운행이 아니라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이 천지 만물의 생명체가 시작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흑암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배울 때가 오겠지만은요,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무질서하다는 얘기입니다.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뒤죽박죽이었어요. 뒤죽박죽. 그 다음에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어 있다는 상태. empty.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무슨 풀 한 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벌레 한 마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가 우주에 가보고 화성에 가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하나 날아다니는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날아다니는 거 하나 없어요. 텅 비어 있는 공간만 되어 있는 상태. 근데 그런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품으셨다는 거예요.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이러한 성령의 세밀한 돌보심 속에서 이 우리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그렇게 하나의 몸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도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켈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네. 한 성령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 성령님이 품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몸으로 세워져 가고 몸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이런 성령님의 세밀한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은 그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일단 태중에 하게 되면은요, 막 음식을 잘 먹지 못해도요, 다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큰애 작은애 이렇게 태어날 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점점 어머니의 이 배가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이게 옆으로도 돌아 눕는 것도 힘들고. 근데 무슨 일 있으면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태아인데 그거를 먼저 보호하고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고 그것을 이 태아의 이 생명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온 신경과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생명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10달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태중에 1개월이 되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3주 4주 차인데 이 태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태아의 모습. 배 태중에 있으면 이제 처음에는 수정체 아닙니까? 하나의 수정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3주 4주 지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벌써 4주 차 되게 되면은 이때 신경관이 생기고 뇌와 척추가 분화하기 시작해서 척추뼈가 보이시기 시작하죠. 척추뼈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고 심장, 혈관, 내장, 근육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개월 때부터 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그 다음에 2개월, 3개월이 되게 되면 2개월 때 되면 뇌 신경세포의 80%가 만들어지고 심장, 간, 위 이런 기관들이 분화되기 시작해서 6주 차부터는요, 심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아도 생명입니다. 여러분, 태아도 생명이에요. 여러분, 뭐 세상에 별의별 얘기고 얘기는 그러면 안 돼요. 태아도 생명입니다. 생명. 한 인격체예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그거를 어떻게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은요,
벌써 3개월, 4개월 이렇게 되면은요, 내장기관이 활동하게 되고 얼굴 골격이 생기고 입술, 턱, 뺨, 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굴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개월, 이제 5개월 이렇게 되면은요, 손, 발, 등뼈, 근육이 생기게 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벌써 5개월만 돼도요, 사람의 모습과 거의 유사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요. 왜냐하면요, 하나의 그냥 수정된 세포였어요. 수정된 세포. 이 난자가 이렇게 눈에 보일 만큼 이렇게 보이는 정도의 이 크기라고 하는데 수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딱 수정이 되면은요, 그때부터 세포 분열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세포가 하나의 모습으로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점점 커지면 세포 하나가 점점 커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것은 머리가 되고 어떤 것은 다리가 되고 어떤 것은 손과 발이 되고 어떤 것은 내장이 되고 오장육부로 변화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세포는 눈이 되고 어떤 세포는 입과 혀가 되고 어떤 세포는 손이 되고 어떤 세포는 발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 아니라 손은 10개의 손가락으로 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모양과 같은 기능이 아니라 10개의 손가락이 각기 다 다른 기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이 맨 마지막에 이 5가지 손가락이요, 길이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이 10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의 세포로 시작되는데 무수히 많은 조직과 기관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자, 몸은 하나에서 시작됐지만 많은 기관을 갖추고 또 서로를 필요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것 같아도 다른 기능을 하지만 한 몸에 붙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손이 제일 비슷하죠. 오른손 왼손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른손이 왼손이 다르잖아요. 대칭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른손이 똑같이 이렇게 오른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른손 왼손은 대칭으로 서로 다르게 존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은 하나지만 그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동시에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결국에는 다 한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훌륭하고 통찰력을 주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더 배우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한 몸인 교회를 위해서 각각 다른 기능과 다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각각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줄이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시 말해서 눈의 기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입의 기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의 기능, 발의 기능, 귀의 기능, 이런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각각 있다는 거예요. 각각 우리의 몸에 비유할 때, 오늘 여기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다,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의 기능, 눈의 기능, 발의 기능, 손의 기능, 이렇게 각각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요, 이러한 특징은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능의 차이. 자꾸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 자꾸 세상 조직이랑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저 사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막 중직들이 있고 저 말단 평사원이 있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의 차이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양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제일 소중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들이 제일 소중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기능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기능. 여러분, 눈만 소중합니까? 귀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에이, 까짓것 그냥 코는 없어져도 되겠다. 여러분, 이렇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이해하지 이제 그래서 생기는 문제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각각의 기능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17절에서부터 19절 계속해서 읽어가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아멘. 지체만 있으면 몸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입이 도대체 코는 뭐 하는 거야? 코는 도대체 코는 숨 쉬는 거야. 코 숨 쉬는 건 뭘로도 할 수 있어요? 입으로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한 몸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양성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성으로 인한 문제. 그 다양성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는 거예요. 입이 코 도대체 저 코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입 말도 해야지, 먹기도 해야지, 급하면 숨도 쉬어야지. 막 입이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근데 도대체 코는 뭐 하는 거야? 코는 숨 쉬는 거야? 그건 입으로도 할 수 있어. 그냥 입으로 숨 쉬어. 코 없애버려. 코 없다 그래. 코 막아버려.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손가락을 생각해요. 손가락의 기능이 뭐야? 손가락이 굳이 10개씩 있을 필요가 있겠어? 손가락 중에서 한 두세 개는 그냥 없애버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또 왜 그렇게 많아? 쓸데없이. 머리카락은 또 뭐예요? 한 달에 한 번 되면 또 깎아줘야 돼요.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 머리카락은 도대체. 머리카락 그냥 밀어버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것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순간 굉장한 불평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코가 별로 하는 것이 없고 숨만 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입이 코로 숨을 대신 쉴 수는 있어요. 그죠? 코가 막히면 어떻게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코가 이 하는 숨 쉬는 기능을 입이 대신하게 되면 잠시는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유해 바이러스를 걸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 숨 쉬어야 코털에서 걸러지는 것은 걸러지고 이렇게 하는데 입으로 숨쉬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바이러스들이 다 온몸으로 그냥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관지는 급격하게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목의 통로는 급격하게 메말라가게 되고 자주 아프게 되고 심지어는 폐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손가락도 10개씩이나 필요하겠는가? 까짓것 그냥 두세 개나 서너 개 없애버려. 없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죠. 여러분, 새끼손가락 없으면 없는 대로 살죠. 없는 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손가락 하나 없는 게 어떤 중요한 순간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불편할 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남은 손가락들은 이 없는 손가락 때문에 더 일을 해야 되고 더 애를 써야 되고, 그죠? 한쪽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다른 다리가 그 역할을 다 하느라고 다른 다리에 무리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10개 손가락을 주신 거예요. 10개 손가락. 10개 손가락이 다 귀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손가락 없으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불편해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괴롭게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 중에서 필요 없어도 되는 것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우리의 이 겉모습, 속모습 모든 곳곳마다, 심지어는 이 그 세포 이 모세혈관이 온 몸에 포진돼 가지고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역사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호하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기는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그래서 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정의 모습도 똑같아요. 교회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생깁니까?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나를 위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창조의 섭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몸을 지으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안양중앙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를 부르시는 이들 중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옆으로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보이십니까? 다 멋지고 아름답죠? 네, 다 멋지고 아름다우세요. 없으시면은 안 되는 분들이에요. 단 한 분도 우리의 신체 중에서 없어도 되는 거 있습니까? 잘라버릴까요? 아유, 이놈의 새끼손가락 맨날 아프기는 하는데 오늘 밤에 그냥 작두로 그냥 확 잘라버릴까?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고쳤어야죠. 아프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고쳐가지고 그 기능을 하게 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은, 없어서도 되는 부분은 아무도 없어요.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고, 코는 코의 역할을 하고. 이해가 안 되죠. 왜 코가 필요한가? 입의 입장에서는 코가 왜 필요하죠? 그러나 코가 필요하기 때문에 코를 만드신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기능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서포트 해주는 거.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러기에 부지런히 일을 해야 모두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이 없으면은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몸 편하자고 가만히 소파에 누워 있으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점점 기능이 쇠약해져 가면서 약화되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고 움직여야 몸이 건강하는 거지. 쉬는 게 좋죠.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셨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도요, 쉬는 때가 있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엿새 동안 일하는 것처럼 교회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각양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너무너무 지쳤어요. 조금 쉴게요. 조금 쉬시면 돼요. 그럼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몸의 건강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요, 일하면서 지키는 거. 일을 하지 않으면 편안할지는 모르지만은요, 점점 기력이 쇠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약화되게 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는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교회의 건강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을 지켜가고 활발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사람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 없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이, 저 사람이 뭐 필요해? 아니요, 여러분, 그런 분도 필요해요. 예. 옛날에 제가 기름교회에 있을 때 사모님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사모님이 그냥 온 사방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근데 주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술 취하고 집 없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 전도회 오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또 그걸 케어해야 되잖아요. 사역자들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몸으로 그들을 편입시키시고 그들을 몸 안에 두실 때는 그들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어떤 섬김위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반찬을 갖다 만들어주게 애쓰고서 그 안에서 서로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서로의 관계를 묻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여러분,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다른 이들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이것이 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갖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지나가다가 발이 돌뿌리에 걸려서 무너지면, 넘어지게 되면 몸이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몸이 넘어지게 되면, 길거리에 가다가 돌부락에 탁 부딪혔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럼 어떡합니까? 손이 얼른 가가지고 발을 그냥 막 문질러주고, 막 이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아프다,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하려고?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발은 보호되고 치료받게 되고 회복되게 되면,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까? 다시 몸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온 사방으로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고 건강해지고 더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건강을 지켜가는 저와 우리 안양조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특성을 알고 서로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저 사람 왜 존재하는지 내가 몰라서 그러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두신 거를 왜 종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까? 주님이 저분 필요해서 우리 교회에 두셨나 보다. 아끼고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씻어지고 발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은요, 귀한 역할을 감당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기쁨이 충만하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더 존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더 존귀한 사람. 눈이 부리부리해지고 목소리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우리 안양조항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